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옵는 샤론 찬양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늘 때마다 일마다 모든 삶에 간섭하셔서 더 아름답고 형통한 삶을 누리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수고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응답으로 함께해 주시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한 마음으로 모든 일에 참여할 때에 주님 그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의 거룩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깨닫는 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심히 부족한 종 주의 단에 섰사오니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듣는 귀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 신화에 보면 에릭스톤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들어보면 아마 들었던 것 같다 할 얘기입니다. 아주 부유하고 거만했던 이 에릭스톤 혹은 에리스크톤이라는 이분이 여신한테 죄를 지어서 벌을 받게 됐습니다. 이 여신이 굉장히 분노해서 형벌을 내렸는데 그 형벌이 뭐냐면 늘 항상 극심한 허기를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식대로 말하면 걸신 들리는 저주를 받은 거죠. 그래서 뭐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늘 허기를 느끼고 배가 고프고 그래서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니까 늘 자신의 모든 재산들 다 팔아서 먹습니다. 먹어도 배가 고픈 거죠. 그래서 또 배가 고픕니다. 그러니까 이제 팔 것이 없으니까 자기 딸까지 팔아먹습니다. 근데 그 딸이 다행히 우여곡절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배가 고프니까 그 딸 다시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청이 얘기하고 좀 다르죠. 다시 돌아 또 파는데 그걸 여러 번.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 팔 게 없으니까 자기 몸을 뜯어먹습니다. 다 뜯어먹고 결국 이 에릭스톤은 이빨만 남게 됐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주는 그 내용은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고 만족함이 없어서 성경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고 배는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에릭스톤은 이 만족함이 없는 인간의 그 탐욕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이런 말이 참 도전적으로 이렇게 돌아왔지만 어떤 면에서는 만족함을 모르는 이 탐욕은 이 에릭스톤의 이야기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파괴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도 다 파멸시키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 지나친 욕망과 탐욕을 가지고 파멸을 향해 가는 환경을 무시하고 이권을 위해서 뭐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경고할 때 에릭스톤 콤플렉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한번 찾아보시면 자주 나옵니다. 에릭스톤 콤플렉스. 근데 오늘 시편에서는 시편 2, 3편에서는 이런 에릭스톤 콤플렉스와는 전혀 정반대의 고백이 나오죠. 1절 보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배가 부르다는 거죠. 만족하고 있다. 내 삶에 나는 충분히 만족하며 살고 있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나의 삶에는 모자람이 없고 결핍된 것이 없다. 지나간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런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은 단순한 어떤 추측이나 발음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에서 하는 고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얻은 고백이 뭡니까? 느헤미야 9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광야 40년은 사실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은 그런 세월이요 그런 장소입니다만은 돌아보니 하나님은 나를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셨다. 이런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민수기에 봐도 그렇고 광야 40년 동안에 참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나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셔도 늘 없는 것만 골라가지고 불평하는 그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 하늘에서 만나는 내리지만 고기가 먹고 싶은데, 부추가 없는데, 양파 먹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없는 것만 늘 골라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 이런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런 고백은 단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아닐까. 왜? 하나님이 여호와가 목자이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이름이 제대로 기억이 안 나죠? 에디스톤 같은 사람이죠. 먹어도 배고플 사람. 무엇을 채워줘도 늘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 자신을 맡기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언제나 불평과 원망을 한들 부족한 게 많아 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부족한 것으로 인도하실 거라. 이런 믿음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시편 23편의 전체 핵심의 주제가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2절부터 나오는 것이죠. 2절 보니까 어떻게 되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일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 양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푸른 풀밭 인도해 주셔서 풍족하게 풀을 뜯게 하시고 쉴 수 있는 물가에서 물을 흡족하게 마시게 하신다. 그래서 양들이 바라고 양들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 목자는 늘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초식동물 또 저희도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워봤지만 이 배가 부르지 않으면 누워있지 않아요. 뭐 먹을 게 없나 이렇게 찾게 되고 특히 초식동물은 풀밭에 있는데 배가 고프면 그거 먹느라고 여기저기 다니지 누워있는 법이 없죠. 양들이 누워있는 것은 배가 부르다는 뜻입니다. 또 초식동물이나 이 야외에 있는 그런 약한 동물들은 늘 주변 환경에 예민해서 야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눕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양들이 풀밭에 누워있는 것 자체가 양들이 참 만족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느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목자는 바로 이런 상태로 양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이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것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데 그뿐만 아니라 날마다 영적인 삶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3절에 그러죠.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늘 죄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늘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루도 죄에서 벗어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날마다 죄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회복시켜 주신다. 연약해서 넘어진 영혼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셔서 새 힘을 주셔서 일어나 다시 영적인 삶에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 이름을 걸고 살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넘어지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옳은 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부족하고 늘 죄에 노출돼서 죄 가운데 살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날마다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오늘을 어떻게 살았나 기억도 안 나고 생각도 못하는 그런 때로는 무의미한 삶을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며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의 삶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채워줘 부족함 없는 삶으로 인도해 준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느 때 더 빛이 나는가? 위기 때에 빛이 납니다. 뭐 늘 일상 삶에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십니다. 4절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위기 시에도 부족함이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처럼 아주 극한의 어려운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장 어려운 이 한계 상황 같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우리는 철저하게 무력함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고, 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절망감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늘 언제나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가장 위험한 시기를 지날 때,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우리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무엇도 사실 하나님의 백성을 해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때로는 두려워하는 것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진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할 만큼 크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언제나 내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그 시간에도 인도해 주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는 묻지만 주님은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셨다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그 시기에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은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차고 넘칩니다 라는 고백을 이끌어내 주시는 거죠. 5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원수라는 이 단어는 사람을 괴롭힌다는 그런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늘 적의를 보이고 괴롭히는 모든 적대자들, 이게 바로 원수들이죠. 근데 원문에는 그것도 원수라는 단어가 복수로 나옵니다. 하나가 아니라 복수로 여러 원수들, 그 원수들, 나를 괴롭히고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틈만 나면 나를 해치려 하는 수많은 원수들 목전에 내가 있다면 그건 참 괴롭고 힘든 일이죠. 그 원수들의 눈앞에 내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참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거꾸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은 보란듯이 내게 잔치상 차려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부으셔서 가장 존귀한 제를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가장 어렵고 곤란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전의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스더서 6장에 하만과 모르드게 이야기죠. 하만은 총리로서 그 권세로 유대인 모르드게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하만의 목전에서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만으로 하여금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보낸 말을 태우고 성을 돌면서 이렇게 말을 하게 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사실은 죽이려 했던 사람을 자기가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아주 높은 특별한 장대를 만들었는데 그 장대에 달리는 게 누굽니까?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이죠. 이것처럼 원수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역전의 은혜, 상을 들여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 존귀하게 여겨주시니 어떻습니까? 이게 모자라고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로는 부족하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 때,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은 그 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원수들의 목전에서 고통당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역전을 베풀어 주시고, 이런 역전의 은혜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가득가득합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는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깨달음 속에서 돌아보니 내 삶은 참 은혜가 넘치는 삶이었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 속에서 우리는 결단하게 됩니다. 어떻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이 따른다는 단어가 사실은 나쁜 뜻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추격하고 맹렬하게 쫓아온다, 이런 단어입니다. 마치 사냥개가 먹잇감을 해서 막 쫓아가듯이, 또 적들이 공격하기 위해서 막 쫓아오는 것처럼 맹수, 재앙 이런 것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하고 괴치려고 하는 그럴 때 사용되는, 나쁜 뜻으로 사용되는 이 단어인데, 사실 이 단어를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야, 왜 나한테 이렇게 나쁜 일이 이렇게 쫓아다니까? 왜 이렇게 고난이 끝이 없을까? 아픔, 고난 이런 것이 날 늘 추억해 해서 날 힘들게 한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치열하고 집요하게 우리를 추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일 겁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칠 줄 모르고 나를 맹렬히 추격해 오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든 내가 싫어하든 내가 알지 못하고 있든 알고 있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피할 수 없다. 요나처럼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는 피할 수 없고 내 평생에 이런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계속 추격해 오니 우리 평생은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족함 있는 은혜 속에서 결단하는 겁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거야. 나는 주님의 집 영원히 거할 거야. 내가 주님의 집에서 더 이상 떠나지 않을 거야. 영원토록 주님을 향해서 나갈 거야. 이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시편 23편의 전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우리가 다윗이 지었지만 다윗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이죠. 수많은 참 쓰라린 인생의 경험을 갖고 있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는 마치 푸른 불밭에 참 누워있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늘 만족함을 모르고 늘 먹어도 허기를 느끼고 에디스턴처럼 그렇게 먹어도 배고픈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나오고 나는 이제 내 잔이 넘친다는 고백을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된 사람들의 모든 고백이 시편 23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23편은 모든 것이 다 충족해서 만족해서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부족함이 많을 때,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 때에 부르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부족함을 딛고 위기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고 원수의 목전에서 압박을 느낄 때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면서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푸른 불밭에 누워 있는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앞에 지금 원수들이 지금 이렇게 도열해서 나를 보고 있는지, 그 어떤 상황이더라도 이 시편 23편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역전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여진 나는 모르지만 맹렬하게 축복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두려움 없이 내가 찬양하며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23편을 외워야겠죠. 한번 우리 시편 23편 잘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고 한번 외워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그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신데도 부족함을 느낀다면 누구 잘못일까요? 우리 자신이 에리스톤 같은 그런 저주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 한 분, 그분이 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그분을 통해서 늘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하며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관점과 기준으로 늘 부족함이 많다. 난 너무 어려움이 많다고 우리는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늘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우리의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하며 내 잔이 차고 넘친다는 고백 속에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때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습니다. 원수들의 목전에 설 때가 있습니다. 주여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내 잔이 넘치나는 고백을 통해 주께 더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이런 찬양이 우리 입술에 끊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